사무엘하 18장입니다. 오늘 아침 18장 우리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앞에 보시면서 합독합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려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3설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토요일 아침 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압살롬의 그 반역은 드디어 실패로 마감이 되고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은 압살롬을 결국은 찔러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비보를 접한 다윗은 크게 슬퍼하면서 우는 장면이 쭉 뒤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요압은 전쟁에 이긴 승전보를 전하려 하는 그 아히마스를 제지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고 이외에도 이 요압 장군은 다윗 밑에 있으면서 여러 번 다윗과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많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무엘하 3장 39절 18장 또 열왕기상 2장 등등에 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18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한 끝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일들을 참 가슴 아프게 나타내고 끝까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다윗의 가문의 피 흘림의 이야기를 이 압살롬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나섰던 이 다윗은 다윗을 위한 그 후세의 책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전열을 가라앉고서 충분히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그 17장에서 아히도벨하고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아히도벨은 곧바로 다윗을 쫓아가 가지고 그냥 쳐버리고 멸해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작전을 세워서 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후세는 또 이 압살롬은 이 후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격분하여 있으니까 조금 지체해 있다가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지체하는 사이에 다윗은 이미 다 빠져나올 수 있었고, 거기에 그 말에 따랐던 이 압살롬은 결국은 전쟁을 해가지고 지게 되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은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다윗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절에서 앞에 읽지 않는 8절 사이에 내용을 보면은 쭉 나타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압살롬은 도망을 가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것이 오랏줄이 돼 가지고 교수형에 처단되고 마는 이런 모습이 비참하게 나타납니다. 다윗군에 의해서 대패한 압살롬은 이제 거기에 숯불 속에서 전쟁을 해 2만 명 이상, 칼에 죽은 자보다 그 숯불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고 많은 군사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막 도망을 갑니다. 다윗의 수색군과 마주치게 되는데 상수리 나무 숲으로 막 한급하게 도망을 치던 압살롬은 그가 평소에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아주 압살롬은 멋졌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 무게가 200세겔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았다고 그래요. 그 앞에 우리가 이미 사무엘하 14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빛이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그리고 무게가 하고, 이 머리 자랑이 압살롬에서는 최고의 자랑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이발을 하는, 이 정도로. 거기다가 아들 셋이 있었죠. 딸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그 당시에 최고로 아름다웠다, 성경에 그래 나오고 있어요. 요즘 말하면 뭐 미스 USA 아니라 미스 그냥 전 세계 월드가 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자랑스러운 것이, 외모적인 자랑은 아마 압살롬 이상 자랑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를 통과하는데 거기에 머리가 쫙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딱 그걸 누가 봅니까? 요압이 가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머리 때문에 결국은 요압에 의해 가지고 창에 찔려 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것이 9절부터 15절에 쭉 나타나죠. 즉 압살롬은 그가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그 시체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 웅덩이는 돌 무덤으로 쌓았는데 그 돌 무덤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할 목적으로 세운 비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최후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악인의 자랑거리를 오히려 수치와 멸망의 무덤으로 만드심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지만은 사악한 자의 패악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어쩌면은 이 압살롬이나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보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다윗 가문에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당했으나 그로 인해서 회개하며 더욱 겸손해짐으로 신앙심을 회복한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시켜서 회복시켜 가지고
압살롬과는 대조적인 그런 역사의 인물로 하나님이 조명해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자동적으로 멸망이 되고 최후는 비참하게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에 의해서. 다윗은 전투에 임하는 요압하고 아비새와 이때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만약에 패배할지라도 목숨은 좀 살려달라. 잘 대우해달라.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우리가 전쟁에 이겨도 전쟁에 저 사람들이 패해도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죽이지는 말아달라 이 뜻이죠. 그런데 요압은 상수리 나무에 걸린 압살롬은 나중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창 3개로 그냥 확 찔러가지고 죽이는 거죠. 요압이 왕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압살롬을 죽인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었어요. 요압은 평생에 자기가 얻은 이 평안이 압살롬에게 의해서 사라지고 또 자기 도피 생활에 하는 고난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압살롬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게 낫다 해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압살롬이 살아있을 경우에 다윗 왕의 그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저를 용서해 줌으로써 그 다음에 또 빚어지는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양 이렇게 된 거는 빨리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죽였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유는 훗날 그가 우리가 열왕기 상 2장에 가서 보면은 28절에서 34절까지 보면 훗날 그가 아도니아를 옹립하면서 거기에 가담하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다윗 왕을 배반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서 다윗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그가 그 마음에 교만이 싹 터 있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죽였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도한 압살롬을 통해서 이 요압을 통해서라도 반역자 압살롬을 처형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데는 이 악한 자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정리해 나간다는 거죠. 어느 때는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악한 자를 물리친다.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계에도 보잖아요. 다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하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자기는 괜찮을 줄 아는 자기는 또 자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악한 계획을 통해 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올라간 자들은 다 거기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털면은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들은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우리가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5절, 29절, 33절 쭉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자를 뺏으려고 4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나라를 엎어버리고 아버지를 그냥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4년 동안 철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지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할 가치조차도 없는 압살롬인데 부하들에게 관대하게 대해달라.
특별히 부탁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쭉 나타났죠. 그 다음에 전령에게 제일 먼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압살롬 부대가 이제 다 패전하고 말았으니까 29절에 가서 보면은 압살롬은 괜찮으냐. 제일 먼저 전령이 왔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압살롬이 괜찮으냐. 제일 먼저 자기 아들에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늘 평안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 그 다음에 압살롬이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심히 통곡했다. 3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이렇게 압살롬이 죽은 후에 혼자서 창문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2층 문에 올라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다윗의 이 심정.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아버지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훨씬 더하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결론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응을 해 본다고 하면은 주님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막 사는 거죠. 아무렇게나. 순간순간 이게 참인지 진리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냥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가기 위해서는 그냥 그 어떤 일도 내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죽이고 올라가고 죽이고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 없는 세상은 예수 안에 우리가 주님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예수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바울이 그래서 in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지 주님을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보면은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았기 때문에 범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이게 바로 그 일이었군요. 그래서 20장까지 계속 그 다윗의 범죄 사건 때문에 그 가문에 일어났던 처절한 비참한 일들이 아마 이거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어나가죠. 자식이 자기 왕후 자기 부인을 그냥 아들이 그냥 강간을 하지 않나. 별별 일이 다 그 가문에 일어났잖아요. 비참한 이런 일들. 그러나 이 다윗은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나갔을 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과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당장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 많은 풍파가 심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그 찬송을 만들어줬잖아요.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주님 안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버갈 목사님이 만든 찬송도 마찬가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내 힘이 돼 주시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진행하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셨군요. 우리가 이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활짝활짝 열려가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